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 하는 일은 없고 마음만 바쁘고 결과는 더디 나오고 이렇게 쫓기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을 괴롭게 하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고 또 날씨 좋은 햇볕 또는 비바람, 눈보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눈이 올 땐 또 눈 오는 것에 대한 불평, 비가 또 주룩주룩 계속 오면 또 장마가 지면 그때 또 불평, 날씨가 더워가지고 햇볕이 그냥 쨍쨍 며칠 동안 내리 쪼이면 또 거기에 따른 불평. 사람의 마음이 늘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서 책을 보다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이치적으로 볼 때 그렇구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리고 저에게 감동을 줬던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한 이치인데 날씨가 계속 햇볕이 쪼이고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답니다. 근데 적당하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 그 땅은 좋은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울창한 숲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생에게도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되고 눈 오는 날이 있어야 되고 바람 부는 날이 있어야 되고 또 햇볕이 쪼이는 날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다 갖춰져야 나무와 풀, 곡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1년이면은 그저 결정적인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죠. 몇 개 1년에 한 대여섯 개가 통과하나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개가 또 큰 피해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어떤 것은 일본 열도로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대한해협으로 지나가고 어떤 것은 우리나라를 관통하기도 하고 또 서해바다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중국 땅으로 가고 저 대만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의 눈이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데 태풍이 발생해야 태평양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된답니다. 태풍에 의해서 태풍이 막 휘몰아치면서 바닷물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바닷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요. 그 태풍이 육지로 상륙해서 관통할 때 막 바람이 쌩쌩 불면서 나무들이 다 휘청휘청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나무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태풍도 축복이구나. 바닷물 속에 산소를 공급해야 물고기가 사는 거고요. 태풍이 육지로 상륙하면 그 바람에 그냥 휘청휘청하는 나무들이 그런 가운데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 이치가 이게 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구나. 날씨 좋은 날만 있어도 안 되고 태풍도 있어야 되고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눈 오는 날도 있어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과일나무가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튼튼한 나무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고난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에도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바로 그 과정이거든요.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평 섞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에게 닥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 또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마음, 필요하니까 주셨지 않겠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태풍이 필요하니까 태풍을 보내셨고, 햇볕이 필요하니까 햇볕을 보내시고,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생활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이왕이면 그러한 차원에 쓰면 좋겠고요. 출애굽한 1세대처럼 껌뜻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처럼 애굽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인데요. 6절과 7절 봉독해드립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예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죠. 11월 달에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감동 깊게 봤던 곳이 이제 에베소인데, 안타깝게도 그 돌로 웅장하게 지어진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무슨 아마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다 폭삭 무너졌고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원형극장 있던 자리,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 자리, 뭐 이러한 그 터가 이제 남아 있고, 그 웅장하게 큰 돌로 지었던 그 건물들이 이제 다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아무리 인간이 잘 지혜를 짜내서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면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헛된 말. 말이 중요하잖아요. 참 말이냐, 헛된, 허황된 말이냐. 요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헛된 말 속에는 사탄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분별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탄의 말이든 똑같거든요. 내용에 들어가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보혈을 말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분별해요? 말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말 속에는 그의 이념, 그의 사상, 그의 지식, 그의 인격, 그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스며 있어요.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빨갱이구나. 저건 종북 좌파구나. 저건 친중이구나. 저 사람은 친미구나. 저 사람은 보수구나. 저 사람은 진보구나. 이런 것들이 말 들어보면 말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좀 숨기는 사람은 뭐 며칠 3, 4일 걸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결국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계시의 말씀을 말하고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높고 장로님이니 뭐 권사님이니 이렇게 호칭은 부르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평상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말이 그냥 예수 잘 믿고 전당 가세요. 아이고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은혜시대 때 했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게 전부라면 그 사람은 은혜시대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셔야죠. 예수 잘 믿고 물질 축복 받으셔야죠. 예수 잘 믿고 형통하셔야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만 한다면 그는 땅에 속한 신앙, 율법, 구약에 속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을 때 지금 우리 이 시대 입장에서의 헛된 말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 큐티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가장 헛되고 허황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셨는가를 잘 보면 어떻게 오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잘 보시라고요. 어떻게 가셨는가 예수님이.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가신 것을 알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속이는 자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겠어요? 새 법을 말하지 않고 약속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헛된 말이에요. 가장 저는 대표적인 헛된 말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라고 물론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징. 그러니까 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쭉 보면 아하,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헛된 말을 듣다 보면 헛된 말에 속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진품인 줄 알고 명품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교회 좋은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대표적인 설교자이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고 그래서 아,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 때 가서 보니까 그 양반이 짝퉁이었다, 가짜였다, 사꾼이었다라고 할 때 어디가 사소연할 거예요. 미리 분별하라는 얘기거든요. 미리. 그래서 분별해서 아, 저 사람 속엔 약속이 없다. 설교는 잘하는데 약속이 없다. 저 사람은 학벌은 좋은데 저 사람 속에는 예언이 없다. 그러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가 누구예요? 속이는 자가 가짜잖아요. 아니 왜 신앙생활하면서 속으며 신앙생활합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속으려고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물건을 가져가서 팔더라도 아, 저게 진짜인가? 어디 뭐 중국산 아닌가? 의심부터 하고 말이죠. 그런 거 구별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 그게 짝퉁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진품인지 이런 거 분별할 생각을 안 하냐 말이에요. 더 중요한데. 아니 우리의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속이지 못하게 하겠어요? 안 속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속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헛된 말을 듣고 속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안 믿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디를 심판하겠어요? 교회 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거기서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잘하라고 하는 것이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되 요즘같이 바쁜 세상 어쩌겠어요. 지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사회잖아요. 분주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벌어야 살고요. 먹어야 살고요.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다 첨단 사회이고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으로 통하는 세상이고 인터넷으로 통하는 세상이고 다 모든 것이 옛날 같으면 다 걸어 다닐 때 돈 안 들었잖아요. 신발이나 사면 됐지. 고무신이나 신고 구두나 신고 다니면 돈 안 들었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그것도 옛날엔 초창기 부잣집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대산에서 제일 부잣집이 백마지기 농사 짓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대산에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닐 때 그 집 아저씨는요, 백마지기 농사 짓고 식모도 두고 그 머슴도 두고 그리고 대산에서 그렇게 부자로 사는 그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때 자전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에쿠스급은 되겠죠. 에쿠스.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10살, 11살 먹었을 그 무렵에 그 부잣집 아저씨가 그 시골에서 몇 대 없는 자전거 그분이 타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닐 때 신발이나 있으면 되고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사면 빵꾸 나지 않으면 아니면 한 1년쯤 지나서 타이어 다 그 고무가 다르면 바퀴 교체해줘야 되고 그때 돈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조금 가는 것도 버스 타든지 지하철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그러니까 다 비용이 들잖아요. 지금은 돈이 들잖아요. 다 스마트폰 쓰니 옛날에 그 수동식 전화기 있을 때 그 전화 한번 서울에 걸으려면 그 비싸가지고 아까워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다 스마트폰 옛날에 전화보다요 수십 배 비싼 스마트폰을 다 손에다 들고 다니잖아요. 집집마다 식구가 4명이면 4명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이 가격도 비싸고 통신료도 비싸고 옛날 전화에다 대면 옛날 돌리면 교환원 나와서 연결했던 그때 초창기에 보다 지금이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화만 보더라도.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다 개개인이 다 스마트폰 그 비싼 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으로 아깝지 않게 그냥 몇십 분씩 전화 통화도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물질 만능의 사회가 되었고 돈이 있어야 행세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옛날로 들어가서 풀뿌리 캐먹고 흐르는 물 떠먹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누구한테 폐 끼치지 않아야 되니까 덕을 끼쳐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헛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 진실된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헛된 말을 들으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건 저는 상관없어요. 없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런데 목적은 있어야죠. 목적. 내가 저 사람은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는데 사람은 착하고 좋아요. 성품도 좋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하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동화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간다. 그럼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나는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노력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간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원리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 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거.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남편이 의사고 부인이 뭐 변호사고 뭐 아들들이 다 법대 다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다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를 만나든 의사를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궁극적으로 만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접근하고 다가가는 그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에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헛된 말의 대표적인 게 뭐라 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간다. 공중에서 뭐 어떤다 저쩐다. 이건 다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안 가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뭐 구름을 타시겠어요. 영이신데. 오시면 오시는 거고 나타나시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만 아직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편으로 본다면 다행인 거죠. 우리에게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대비를 잘하는 겁니다. 대책을 잘 세우는 겁니다. 요즘 세상도 껌뜻하면 무슨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 데모하고 하려면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대책을 잘 세워서 살자 이겁니다.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끼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 낭비하고 왜 이 에너지를 그런 데다 쏟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헛된 말은 들을 것도 없고 헛된 말을 들으면 속는 것이고 속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에 속지 말자. 우리에게는 참말만 있어야 되고 진리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충실하고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잘 덕스러움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속지 말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